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 신약 26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 신약 266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낸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떠오르는 우화가 하나 있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습니다. 이제 엄마 품을 떠나서 각자의 삶을 삽니다. 첫째는 자기 집을 짓지요. 무엇으로 지어요? 지푸라기로 얼른 뚝딱 지었습니다. 둘째는 나무로 조금 고생 더 했지만 그래도 빨리 나무로 지었어요. 셋째는 벽돌을 차근차근 쌓아서 여러 날 몇 주가 걸리면서 집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집을 짓고 서로 삽니다. 근데 위기가 옵니다. 늑대가 쳐들어오지요. 첫째 집을 갔습니다. 후 불었더니요, 지푸라기로 지은 집이 와르르 한순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얼른 둘째 집으로 첫째가 도망갔습니다. 이제 늑대가 둘째 집에도 갔습니다. 한 번 더 세게 두세 번 부니까요, 이제 나무 집도 막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첫째와 둘째가 막내 셋째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집은 무슨 집이에요? 뭘로 지었어요? 벽돌로 단단하게 지은 집입니다. 늑대가 한 번, 두 번, 10번, 20번을 입김을 불어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이 우화에서 주는 교훈이 뭐죠? 어떤 재료로 지을 것이냐라는 거죠. 그냥 내가 놀고 싶어서 지푸라기로, 또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무로 후다닥 그렇게 집을 지었을 때, 정말 인생의 위험이 올 때, 위기가 다가올 때 그냥 설렁설렁 지어놓은 집은 금세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그러나 수고하고 단단하게 지은 그 집은 인생의 문제가 올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고 싶으세요? 어떤 집을 짓고 싶으세요? 벽돌집이요? 벽돌집 지으려고 하면 바닥을 잘 다져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많이 땀 흘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합니다. 놀고 싶은 것을 먼저 하는 거지요. 그래서 놀고 싶은 것을 먼저 한 사람은 나중에 꼭 해야 될 일을 나중에 해야 돼요. 더 고통스럽게 그 삶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꼭 해야 되는 일, 잘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하고 나면요, 그 다음의 삶은 평안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요. 좀 힘든 것, 좀 어려운 것, 이것을 우리는 뒤에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하면 그 삶에 평안함이 있고 위기를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 우화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지요? 이 우화를 들으면 나의 집은 어떤 집일까? 어떠세요? 지푸라기 집인가요? 나무 집인가요? 벽돌로 지은 집인가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역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 믿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집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면서요, 12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지요. 바울은 복음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집을 짓고 있는 건축물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에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복음을 전하는 자요, 또 건축물을 짓고 있는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에요. 당시에도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성도들,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 안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것을 잘 알 수가 없어요. 마치 늑대의 입김처럼 부는 것처럼 불이 붙는 상황, 불이 붙는 거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이어서 아픔이어서 참 말하기는 어렵지만 LA의 큰 불이 지금 10일이 넘도록 타고 있잖아요. 아직도 불길이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처럼 불이 붙으면 그 집이 어떠한 재료로 지었는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풀이나 지푸라기로 만든, 나무로 만든 집은 불에 한번 타면 다 타고 맙니다. 그러나 금, 은, 보석,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지은 그 건축물은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지요. 근데 불이 났을 때 그동안의 사역이 지푸라기처럼 나무로 지은 집처럼 불에 한꺼번에 다 타서 없어져 버린다면 그 사역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라는 거지요.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한번 다 타버린 그 집처럼 없어진다고 하면 부끄럽지 않겠는가라는 거지요. 건축물은요, 성도를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건축물이에요. 그리고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우리가 예수님께 보여드릴 것이 없다. 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이 삶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했던 그 모습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 말씀을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역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믿음 생활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은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근데 오늘 15절 말씀 맨 뒤에 이러한 9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불살라져 버려서 한 줌의 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일지라도 구원,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그 사람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다 타버려도 인정받을 만한 공적이 없을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애쓰고 수고했던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이 구절이 우리가 목회를 열심히 했지만 목회가 잘 안 됐어요. 또 사역의 열매가 잘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인격과 삶의 변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는구나, 이런 말씀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안심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은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천국에 갔더니요, 이 땅에서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상급받을 것이 없어요. 그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개털 모자를 쓰고 있다, 이런 비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열심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것도 부끄러운 구원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임종의 순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아닙니다. 상급받을 근거가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임종 직전에 예수를 믿었다, 또 상급받을 만한 것이 없어서 구원이 부끄럽다라고 한다면 큰 논리적인 오산이 생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일, 그것 때문에 하늘의 상급, 하늘의 구원의 등급이 달라진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이요, 십자가의 구원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의 등급이 낮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낸 것이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어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우리가 누릴 그 상급이 작다, 이렇게 한다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완성된 구원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노력이나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구원의 상급이, 구원의 등급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완벽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행한 것에 구원이 등급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오늘 그러나라고 붙어있는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운명은요, 우리가 운명,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을 구원을 우리가 받을 그 구원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영광스러움, 그리고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위대한 삶을 모르고 예수를 믿고 산다면 이것이 가장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사실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일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파당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1장, 2장, 3장까지 오면 이런 것이 있어요. 바울파, 개척을 했던, 우리는 바울파입니다, 아볼로파입니다, 베드로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파입니다. 서로 성도들이요,
자신이 존경하고 따라야 될 그 인물들, 1대 목회자, 2대 목회자였던 아볼로,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이렇게 서로 자신들이 쫓을 만한 리더들을 통해서 서로 나누어지고 또 리더들을 추앙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각자의 사역들이 더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요, 바울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또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역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역자들,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그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성도들로 양육되어지고 세워지고 건축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어서 이렇게 한다면 성도들이 지푸라기나 나무처럼 이렇게 건축되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큰 낭패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만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기뻐하시는 그 건물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채로 놓여져 있어서 다 타버려서 남는 것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남는,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였어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삶이 지금 있는가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살아갈 때 위대한 삶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과연 그 건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건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건물이 무엇인가 16절, 17절 말씀에 이어서 그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의 사역의 목표는 성도들을 자신의 힘이 닿는 대로요, 목사님이 하고 싶은 대로 또 자기 방식대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각 사람을 성전으로 지어가는 겁니다. 각 사람을 정말 목사님이 아니면 앞에 있는 리더들이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마음이 합하여지고 사람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그 모습으로 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각 사람을 성전으로 지어가는 겁니다. 예배소서 우리 지난 작년에 펴지어 이 말씀을 빌려서 말하면 각 사람을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성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성전이 되어져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일이 위대한 삶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우리의 모습들이구나, 이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하나님께서 기억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위기 또 마지막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정말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건축해 갈 때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던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데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요, 예수 영접 딱 하고 난 뒤에 천국 가는 것, 그것에만 있지 않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접해서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삶을 알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목회자도 돌아보고 우리 가운데에 있는 함께 섬기는 직분자들도 돌아보고요. 그리고 각 가정의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살펴보라고 하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매력적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마다 정말 형제를 보니까, 자매를 보니까, 정말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 되어져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마음이 나눠졌던 거예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또 성전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또 다른 큰 성전을 이뤄가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요,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오늘 10절 바로 앞에 있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바울이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력을 하되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자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목회를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기도로 동력하게 하시고 예배로 동력하게 하셔서 성도들의 그 밭이 하나님의 그 밭인데, 성도들의 마음밭에서 좋은 나무가 자라고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동력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역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함께 동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보면 아직도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있다면, 거룩한 삶애가 없는 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을 살피고 돌아보면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로 지어져 가고 서로 세워져 가는 일에 동력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동력자는 관리하는 자가 아닙니다. 관리자가 아닙니다. 관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평가합니다. 관리자는 평가해요. 그래서 잘하면 잘하는 사람 상 주고 못하는 사람 벌 주고, 또 왜 저래?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동력자는요, 성도의 약한 부분을 살피지요. 그 살피는 것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지지하고 응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그 모습,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은과 금과 보석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성전 되기를 기뻐하면서 돕는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앞장서서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입니다. 그런 좋은 동력자의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예배가, 나의 중보 기도가 한 영혼 우리 성도들을 돕고 세우는 일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나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사역인가 돌아보면서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삶,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되어져가는 그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들로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